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부터는 역대상을 묵상합니다. 한국 성서윤희원의 매일 성경이 6년을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한 게 벌써 6년 전,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6년째가 되는 해 6월이니까요. 6개월만 더 가면은 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 셈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이 오늘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갑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스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녀는 수리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리야의 아들은 아비셉과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은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렛을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기일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잇을 낳았고 야잇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그들이 다 길르앗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와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와 삼메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일이라. 아비아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비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비암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비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스므메를 낳고 스므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마다 아들이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라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게 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세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다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미야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맛만나의 아버지 아삽을 낳았고 또 망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의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스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하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심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자손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오늘은 긴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유다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이야기이고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1장에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요. 이제 역대상이 긴 그 유다 지파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제 야곱까지의 족보였다면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이렇게 가는데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역대기라고 하는 이 역대상, 역대하와 열왕기라고 하는 열왕기 상과 하가 이제 역사서인데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가 이제 교차되어지면서 서로 왕들의 연대가 비교되어지고 또 둘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과 또 때로는 연합과 연대와 또 정략결혼과 또 왕들의 남왕국과 이제 북왕국의 어떤 왕들의 모습과 그리고 잠깐 그 사이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북왕국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는 이제 그 12 부족들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와 비교하면서 역대기를 좀 읽을 필요가 있고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이어서 유다 지파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유다 지파의 왕,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역대기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2장의 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르벤이고요. 사실은 막내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죠. 나이 순서대로 한다면요.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이 12아들 중에 제일 늦은, 이제 가장 어린 아이들인데, 이 족보에서는 이제 납달리와 갓과 아셀 이렇게 나오죠.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아가 있고 또 이제 라헬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레아의 몸종 또 라헬의 몸종 이제 이렇게 2명의 여인이 더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12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유다의 아들들로 이제 족보가 12아들 중에 유다로 이제 선택되어져서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유다에게서 이야기하는 이 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다말 두 아들이죠. 다말이 이제 에르와 오난이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해서 당하게 되고, 유다가 이제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까봐 다말과 이제 결혼을 아예 안 시키지요.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이제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5명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베레스와 세라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의 5아들 중에서 2아들로 이렇게 방향을 좀 이렇게 턴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레스 아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열왕기도 그렇고 이제 역대기도 그렇고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에 어떤 인물에 대한 간략한 어떤 평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니 유다의 아들 맏아들이죠. 사실은 이 맏아들이 다말과 결혼한 거죠. 남편인 거죠, 다말의. 근데 이렇게 나오죠. 뭐냐면은 여호와보시기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여호와보시기 악했다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고 이제 형수인 거죠. 형수인 다말이 아이가 없는 상태로 과부가 되었으니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여 이제 자기의 형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오난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물평처럼 나오는 부분들 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아갈 이야기하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이성 전투인 거죠. 이제 그래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 패배하게 된 원인이 아갈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숨긴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쭉쭉 역사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보아스죠. 보아스에게서 이제 오벳을 낳는데 여기에 이제 모압 여인이 들어가죠. 우리가 아는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가 나오게 되고 이세의 7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다윗 왕 때문일 겁니다. 다윗이 막내로서 7째로서 이제 왕이 되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역대상에서는 그냥 쭉 그 유다 지파의 계보를 이렇게 계속 나열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야기 되어질 때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세의 모든 아들들이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자매는 이래서 이세의 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사실은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게 흔하지는 않는데 아마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이제 누이들이니까 그 누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르와와 아비가엘. 그리고 이제 족보가 동일하게 수르야의 아들은 또 아비가일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헤스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헤스론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이죠.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재밌는 것은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훌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제 언덕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제 손을 이렇게 들어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그 전쟁에 나오는 훌이고요.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이제 이 부살렐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과 관련되어진 기구들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책임지는 장인으로서 모세를 돕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부살렐의 이름이 이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의 아들의 계보에서 나오고 있죠. 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스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길르앗의 아버지 미갈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헤스론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이 야일을 낳았는데 이 야일이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술과 아람과 아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은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제 뭐 약간 전제 그 어떤 영토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이 다 길르앗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길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빼앗았다 이런 표현의 형태로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그런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더 이야기를 할 것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 장표에서는 이제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갈렙의 맏아들 이렇게 나오고 맏아들은 헤브론이고 헤브론의 아들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다 지파의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의 소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렙의 소실 에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갈렙에서 딸이 악사더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은 이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할 때 그것을 돕는 자들에게 자기의 딸을 이제 결혼하게 해서 사이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사와 결혼했던 이제 갈렙의 사이가 사사로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갈렙의 자손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 자손의 계보를 나열하며 다윗에게로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다는 사실과 헤스론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아들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마련하십니다.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됩니다. 즉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으로 난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참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자손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데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나는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규범과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살마는 여리고 여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인간의 죄와 실패와 약함이 끊임없이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세산에게 딸을 통해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시고 갈렙의 아들 훌은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돕고 또 그의 손자 부살렛은 지혜로운 성막 건축자로서 모세를 도와 성막과 관련 기구를 만듭니다. 또한 본래 길르앗 땅은 므낫세 지파 마길의 기업이었지만 유다 지파 헤브론과 마길의 사이에서 생긴 후손 야일이 그 성읍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레갑 후손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명령을 따라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때 레갑 족속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문이 조상의 명령을 따라 대대손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긴 역사 인간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인간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습에 내 모습을 거울 삼아 비춰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고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루는 교회 속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세의 믿음을 잘 전달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고 또 스스로를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